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야, 아나냐와 우라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로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가장 큰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렇게 예배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20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사실은 우리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만 알지만 사실은 청교도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1500 말년부터 1600 초까지 영국에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영국에서 일으킬 때 사실은 어떤 교리적인 종교개혁이 아니라 자기의 결혼 문제로 결혼을 반대하는 교황청을 반대하기 위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관된 교리적인 어떤 통일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카톨릭이 지배했다가 또 청교도가 지배했다, 개혁주의가 지배했다가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말년에 이제 수많은 복음주의,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죠.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됐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칼빈이 종교학을 일으켰던 제네바로 이제 가서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로 이제 망명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네덜란드로 도망을 가서 자기들만의 그룹을 형성하며 그렇게 청교도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청교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청교도는 영국 성공회에 남아서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들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한 부류에서는 아니다, 타락한 그 교회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나오자라고 하는 분리주의적인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둘 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분리주의자들도 답답했던 겁니다. 도대체가 개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개혁하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핍박을 가하고 있는 이 교회에 희망이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난 그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 분리주의자적 청교도들입니다. 사실은 그 후대에 오는 그 좀 온건한 개혁주의적 청교도들은 그 뒤에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청교도들의 지도자가 바로 윌리엄 블래드포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한 2명 정도를 데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는 그 미국으로 떠났는데, 가는 중에 그 당시에는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채를 그 몇 달 동안 타고 하는데 못 먹으니까 괴혈병에 걸려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102명 가운데 많은 수가 그 배에서 죽게 되고, 또 1621년에 그곳에 도착을 해도 도착했을 때가 1월에서 2월이에요. 그러니까 혹독한 겨울이 닥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인디언들이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끊임없이 공포로 계속 뭔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2명 가운데 5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 굶어 죽고 추위에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의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복음 하나를 들고 그렇게 뭐냐면 미국 땅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사실은 지도자로서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런 지도자는 말씀 하나 갖고 왔지만 그 자기와 함께 같이 왔던 많은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아내가 배에서 떨어져 익사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대단히 큰 실망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디안을 통해서 씨앗 하나를 받게 되고, 그것을 잘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만큼의 곡물을 수확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것,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넉넉한, 이 사실은 블래드포드는 참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네덜란드에서도 부유했던 사람인데 그거 다 정리하고 신앙 하나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온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신앙과 복음을 갖고 힘있게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런 수학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미국의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됐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의 절기를 왜 우리가 지키는가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언제 드리건 상관없어요. 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그 마음만큼은, 그 정신만큼은 우리는 365일 아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일은 참 기쁜 일이죠.
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사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길러주신 하나님, 그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사실 생일인 거예요. 우리 1년 365일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내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365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일을 하루를 기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날 태어났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생명을 주셨지.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지. 이건 기쁜 날이지. 하나님 나를 통해 그런 목적을 두고 이 땅에 호흡을 주셨지. 그렇게 우리는 생일을 축하하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 그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일은 마땅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어떤 전통이 아닌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맘때만 되면 9월에서 10월쯤 되면, 근데 유대력으로 보면 한 7, 8월이라고 하지만 태양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한 9월에서 10월, 한 추수가 한창일 가을에 하나님께 절기로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걸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력은 1월, 우리가 새해를 우리는 1월로 잡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력에는 3월을 1월로 잡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1월로 잡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날이 바로 6월절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바른 집은 장자의 죽임을 넘어가고, 그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며 이제는 그걸 기념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쑥과 그걸 먹으면서 이제 금방 떠날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질하는 거. 이건 뭐죠? 빨리 출발하면 출애굽을 할 때 빨리 하나님이 출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는 것을 계속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6월절만 되면 무교절 7일 동안 그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 애굽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지를 기념하는 게 바로 6월절인 거예요. 우리에겐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해, 그걸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래서 한 주 7일을 7번, 그래서 49일이 지난 이후 오순절이 될 땐,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벼농사보다도 다른 농작물보다도 가장 먼저 수확하는 보리농사에 대한 하나님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맥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초막절은 대대적인 추수를, 대대적인 하나님의 열매를 따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하나님 이런 수확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즉 9월이나 10월쯤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7월달은 사실은 많은 중요한 날인 거예요. 기쁨의 날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막 불어요. 이제부터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절기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7월 10일이 되면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속죄일 날이 바로 7월 10일 날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죄사함,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대대적인 구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죄일이 지난 이제 15일 날은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바벨론이 70년 동안 그런 가진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1차 포로기한이 이미 진행됐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차 포로기한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재건한 상태예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3차 포로기한인 거예요. 근데 그 포로기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젊었을 때 나중에 느헤미야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성문이 불이 타고 그 황폐해지고 그리고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핍박당하는 자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족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질 듯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을 찢으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 이런 황폐함과 그 대적들이 그 백성들을 조롱하는 건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황폐함을 보고 느헤미야는 가슴을 찢으며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그렇게 미 대륙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믿음의 동지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그런 마음의 애통함을 갖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처럼 느헤미야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벽이 재건되고 또 그 예루살렘이 온전히 재건되는 일에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왕국과 그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수위를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마침내 느헤미야를 이제는 총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술관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기한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질 않은 거예요. 보여지는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구나. 하나님 정말로 끝날 것 같지 않은 포로를 끝내주시고 정말 성전을 세워주셨네. 그럼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정말 이런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고 그리고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 보여주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 라고 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는 자로 그렇게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은 부르셨던 거죠. 그런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신속하게 성취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 재건, 겉으로 보여지는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단행하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자들을 다 잡아다가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으로 어떤 온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세상의 세력, 세상의 문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분리시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초청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독하게 합니다. 이게 7월 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와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 앞에 7월 1일 나팔절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성의를 선포하는 그 나팔절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태도로 서 있습니다.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광단에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요, 스마야, 아나야와 우레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존중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다 같이 일어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겠죠.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일으켜 겸허한 태도로 말씀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자 하나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가슴이 슬프고 메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개혁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의 태도인 겁니다. 말씀으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를 통회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태도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여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서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라. 이날은 너희의 성일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이게 성일이 될까요? 애통하지 않으면 성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우리의 섭리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들고 떨림으로 일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으로 내가 울 수 있다면, 그 말씀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다면 이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이가 그 무엇을 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약속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앞에 울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애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들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로다.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키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하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통회하는 자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히 읽어보니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본즉 또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노력해 본즉 7월이 됐으니 이젠 15일이 됐으니 초막을 짓자. 말씀대로. 왜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아야 될까요? 밖에서 초막을 지며 텐트를 치며 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광야 시절. 그곳에는 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뱀과 정갈에 물려 죽습니다. 또한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낮에는 극도로 높은 온도로 인해 열설병에 걸리기 너무 쉬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전과 뱀과 해를 밟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구름 앞에 있는 구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신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보호를 해주십니다. 넉넉하진 못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주셨지만 내 탐욕을 채워주시진 않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그들에게 진짜 알고자 했던 게 뭐죠? 알고자 했던 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끝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내가 농사 짓고 먹을 수 있고 또 우물에 가서 물을 퍼마실 수 있단 말입니다. 옷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러니까 누굴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분이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만나가 없다면 하나님의 매출하기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사실 만나였고 매출하기였고 하나님의 물이었고 생명이었구나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네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텐트를 들고 광야로 나가 자기 자녀들에게 텐트에서 같이 그렇게 고생하며 살면서 자녀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텐트 치고 와야 돼요? 그 출애굽을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란다는 거죠. 또한 텐트를 치고 살면서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우린 나그네란다.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그 나그네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왔던 인생의 나그네들이었단다.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가 있단다. 우리는 나그네란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모두가 초막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우리도 막 고생하면서 학교 다 쉬고 고생하면서 하면 좋겠으나 우리는 영적인 초막에 들어갑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하셨는가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복음에 감격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살며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호흡조차 갖고 있지 못하구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7일 동안 초막에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은 7일이 끝난 8일은 또 대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7일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초막에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를 돌아보며 이 나라는 성일이다 기뻐하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또 울죠. 또 슬퍼하죠. 또 애통하죠. 그 애통과 그 슬픔이 말씀 앞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가 반드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뒤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초막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심적으로 어려웠고 물질적으로 어려웠고 육체적으로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우리를 인도하시사 마침내 그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고 가장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일주일간 살아가는 동안 초막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울고 말씀 앞에 위로받으며 그렇게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